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두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쭉 읽어 나가다가 초반에서 막히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에 한번 막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 와서 또 한번 막힙니다. 그 이유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이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9장 거의 10장에 걸쳐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던 그러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쉽지가 않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 정도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역대기에 오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가 몇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은 누구고 둘째, 셋째, 넷째 쫙 나가면서 그 이름이 쭉 나오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입니다.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딱 두 절에는 이름이 그렇게 나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 무려 9장까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아들을 낳고 쭉 사람 이름만 나열하다가 요 4장에 와서 9절 10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야베스의 그 탄생의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아주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이 없는 그 무고통 출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다 해산의 그 고통을 겪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자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야베스라는 그 발음과 거의 동일 발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야베스 그러면 고통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났으니까 네 이름을 고통으로 해라. 야 고통아 그런 거예요. 야 괴로움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지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 발음이 고통이라는 히브리 말의 발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는 그렇다고 그래도 자기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부정적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잘 붙여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 한자를 잘 알지 못하고 한자 뜻풀이를 잘 하지 못하면 돈 주고 가서 장명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한 그 존경할 만한 분에게 가서 우리 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등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더 그래요. 물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떤 뭐 근원이라고 할까요?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까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이름에다가 축약을 시켜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뭡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이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아들의 이름에 자기가 겪은 그 산고의 기억을 그 이름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야베스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부디 저에게 복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구를 이 야베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예, 여기까지가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역대상에 가려져 있었고 정말 그 짧은 두 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뭐 한 그 십수년 전일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쬐끄만 그 소책자를 하나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미국 그 아마 신앙인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서적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로 불티나게 팔리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도 좀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뭐 좋은 말은 기도에 대한 아주 그 긍정적인 좋은 말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 한자 성경에는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는 거죠. 요즘에도 이러한 그 기도가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 뭐 건물을 소유하게 해달라.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창조주 그 다음이 조물주 그 다음이 뭡니까? 건물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복 받고 땅 많이 가지고 뭐 집 많이 소유하고 복에 복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이러한 말씀은 기복신앙의 아주 그 원조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복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종교 혹은 그 신앙의 그 이유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만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고등 종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급하게 취급을 받게 되죠. 자기 잘 살 거, 자기 받을 거 그것만 원하는 그 신앙 인격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고등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복적인
조금 이렇게 원시 종교, 원시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좀 제쳐놨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은 뭐 원시 종교건 기복 종교건 간에 기도할 때의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그 모습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기도 드릴 때, 물론 대표 기도 드릴 때는 온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뭐 잘 되게 하시고 뭐 땅 많이 소유하게 해주시고 집 많이 가지게, 그런 기도는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대표 기도 이런 거 말고 개인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대부분 다 기복적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병이 났으면 내 이 병 고쳐주십시오. 앞으로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역대기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4장에 와서 이렇게 예상외로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왜 이러한 기복적인 원시 신앙, 원시 종교적인 그 기복적인 기도의 이 스토리가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것은 물론 그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은 9절에 있는 그 야베스의 어머니의 그 에피소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뭔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고 애를 낳았을 때에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었다라는 추측은 뭐 이것은 합리적인 그러한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산고를 겪지만은, 다른 여인들은 그저 그러려니 누구나 다 내 배 아파서 애 낳고 그야말로 생명을 내건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야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다 당연시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내가 이 배 아파서 애를 낳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여인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걸 보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고통을 어딘가 기록을 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누군가 보고 그 사실을 알아달라는 그러한 그 취지로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통을 알아달라. 난 이런 고통을 겪었다.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내가 애를 낳고 그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아마 그 다른 여인들에게보다는 남정네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남정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지요. 야베스의 어머니의 그 취지는 거기서 또 딱 끝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야베스가 뭐 대놓고 우리 어머니가 날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10절에. 거기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는 어미가 어디 있으며, 그 애가 잘못됐을 경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적기 때문에 애가 저 모양 저 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름을 잘 줘야지, 이름을 귀하게 줘야지 하면서 이름의 중요성을 하는데,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취지로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으니 나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갖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지가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다 바꿉니다. 애 때는 할 수 없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살다가 웬만큼 나 이 이름 난 너무 싫어, 난 바꿀래. 여러분들 자기 이름 바꾸고 싶으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여러 사람 이름을 바꾼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이름 바꾼 여인 한 분이 큰 이슈가 됐었죠. 이름이 명신이라나, 그래서 건희로 바꿨다나 그래요. 뭔가 과거의 것이 싫어요. 과거에 내가 싫어. 내가 그야말로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을 바꾸고 내 모습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의욕에서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 그러면 그 어머니의 나름대로의 그 뜻이 있겠지. 어머니의 뜻이 뭡니까?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내가 그대로 안고 살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살고 내가 이름 바꾸지 않을게요. 야벳으로 살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열심히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겠다라고 한 간구의 기도가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름이 좋아서 잘 됐다, 이름이 좋아서 출세를 했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멋지게 지어지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의 그 어머니의 마음, 야베스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애미가 방정맞게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되겠느냐? 애 이름 바꿔라. 저기 이름이냐 뭐냐? 아마 비난도 많이 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옛날에는 양반 상놈 이런 제도가 있을 때에 양반 이름은 한자로 어렵게 다 짓고서는 종들이 애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주 천하게 지었죠. 그래서 돌쇠, 마당쇠, 이렇게, 강아지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큰 놈, 작은 이름도 없었죠. 큰 놈, 작은 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은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단다. 양반들의 아주 못돼 먹은 그러한 거죠. 야베스의 이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나름대로 여인으로 그 산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대한 호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호소, 그런데 그 호소의 이름, 그 어려움의 이름, 고통의 이름을 야베스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는 이름 잘못 지어서 못 살았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아니,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도 나는 떳떳하게 살겠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게 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베스는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세력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모든 그 일각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주 그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야말로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름 가지고? 그 더러운 이름 가지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이름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살아간 성공한 삶의 자세가 뭐냐?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생각 안 하고 개명할 생각 안 하고 그 어머니의 사정을, 자기의 이름 바꾸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고통의 사정을 내 삶에, 내 모든 생애에 내가 짊어지고 살겠다. 나도 짊어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서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내 삶에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소유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성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라서 내 이름 좋게 짓고, 안 좋으면은 개명하고, 바꾸고, 이래가면서 출세할 생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때 되면은 제가 꼭 이 말씀을 설교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마그니피캇.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드린 기도 아닙니까? 이 유명한 마그니피캇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천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성령으로 ing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에 아마 이 아기를 출산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축하한다고,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라면서 아주 기쁨의 환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마리아는 내가 낳을 이 아이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어머니, 이 마리아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기가 태어나서 할 일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가히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정석을 이야기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무식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 비천한 여인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제 곧 주님께서는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사람 많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얘기 아닙니까? 가장 힘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배짱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천한 사람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내쫓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내가 이 앞으로 낳을 이 아이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 아기의 운명에, 아기의 일생에, 아기의 존재에 자기의 그 신앙의 의지를 갖다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신앙, 이 보통 신앙입니까? 누가 이런 상상을 할 것이며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 권력 있다고 거드름 피는 것들, 돈 있다고 돈 자랑하는 것들 다 내쫓고 끌어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아니, 내가 못 만드니 내 애라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를 갖는 그런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의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장명,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고통을 그야말로 대물림이라도 해야 된다는 듯이 그 이름을 야베스로 아이의 이름에게 넣어서 자기의 고통을 알렸던 신앙. 야베스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성공하면서 살겠다라고 살아갔던 야베스의 인생. 가장 미천한 마리아. 그러나 내가 낳을 이 아이, 정상적인 아이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고, 지금 배고픈 사람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부하다고 건방 떠는 것들 다 빈손으로 내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내 애가 할 것이다 라는 그 마리아의 신앙, 그 마리아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예수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롤 모델이다, 모범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그런 거 나 싫어. 그냥 복에 복을 주고 그냥 지경 넓혀주고 땅 많이 소유하고 아파트 뭐 집 많이 소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야베스의 신앙, 야베스의 어머니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